오늘 이 아침에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서 제4장 10절과 11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324페이지에 있습니다. 단 두 구절이기 때문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말씀, 귀하신 말씀을 들고 다니셨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모든 영광이 거룩하신 예수님께 돌려지는 은혜의 시간, 영광된 시간,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공허한 심령으로 헛되이 돌아가지 않도록 흔들어 깨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들려져 열매 맺는 시간,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02년도에 We Were Soldiers라는 아주 작품성 있고 재미난 영화, 감동적인 영화가 상영이 된 바가 있습니다. 월남전쟁, 다시 말하자면 베트남 전쟁인 것이지요. 그런데 이 영화가 의미가 있는 것은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을 각색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의 실제 사건의 주인공이 나오는데 바로 이분입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이 할 무어라는 이 중령입니다. 이분이 우리 대한민국과도 상당한 연관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분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 육군 사관학교를 보병 장교로 이제 임관을 해가지고 6.25 전쟁에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미군 육군 제7보병사단 17년대 소총 중대장으로 참여를 합니다. 여러분, 소총이 뭔 힘이 있어요? 그죠? 죽으라는 거죠. 어찌 보면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워낙 용맹하고 지략이 뛰어나기 때문에 전쟁 후반에는, 한국전쟁 후반에는 사단 작전 장교로 참전합니다. 이분이 또 용맹하고 의리가 있고 정직하고 그리고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국제관계학 석사를 이제 수료를 하고 이분이 전략가로서 활약을 합니다. 그런데 원치 않은 이 베트남의 이 공산화 앞에서 미국이 나설 수밖에 없죠. 근데 미군이 고민합니다. 이 군부에서 베트남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 것인가? 그죠? 북베트남의 인민군들 앞에서 어떻게 이 남베트남을 막아설 것인가 고민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쉽지 않은 것은 뭐냐면 지형지물이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냐면 땅속에 뭘 파놨어요? 땅굴을 파놨어요. 그리고 거기는 이 험준한 계곡과 협곡들이 많고 산악지형이 있기 때문에 이 육군들이 그냥 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들어가게 되면 비행기에서 이렇게 강화를 한다거나 낙하산 타고 내려온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고, 또 이들이 이 인민군들이 했던 수법이 뭐냐면 민간인들하고 섞여버렸다가 밤에 또 나와서 이렇게 하니까 어디서 어디까지가 이게 적지고 어디서 어디까지가 아군인지 이 판별이 참 어려워요. 이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군부에서 결정했던 게 뭐냐면 베트남 전쟁 초반에 특수전을 한번 실험적으로 해보자. 그래서 헬리콥터를 통한 공수부대 강화를 통해서 특수 전투를 한번 실험적으로 해보자 해서 딱 책임을 맡은 사람이 누구예요? 아까 보여줬던 할 부어라는 중령이에요. 사실 이게 죽으라고 가는 거죠. 실험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분을 선택한 이유도 있죠. 그래서 이 할 부어가 이 전투에 참여하기 전에, 베트남에 가기 전에 공부를 쭉 해보니까 이분이 들어가게 될 이 계곡이 이아드랑 계곡인데 별명이 죽음의 협곡이에요. 왜 그러냐면 10몇 년 전에 이 베트남군하고 누가 싸워요? 프랑스군하고 한판 붙는데 단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고
무참하게 살육을 당합니다. 프랑스군이 완전 전멸을 해요. 그리고 여기는 특징이 뭐냐면 도망갈 데가 없어요. 협곡이기 때문에 죽어야 끝이 납니다. 헬리콥터가 다행히 오면 좋은데 헬리콥터도 추격당하기가 좋죠. 이거를 이제 그제서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떠나기 전에 사랑하는 아내에게 유언장도 쓰고 부하들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몇 사람이나 살려서 데려올 것인가. 6.25 전쟁 때 딱공총 가지고 전쟁했던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부하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봤죠. 그래서 이분이 이 1965년 11월 5일 날 이제 출정식을 앞두고 가족들과 부하들을 앞세워놓고 연설을 합니다. 그 연설의 전문을 제가 잠깐 읽어드립니다. I can't promise you that I will bring you all home alive. 제가 여러분들 모두를 살려서 돌아올 거라고 약속은 못합니다. But this I swear. 그러나 제가 확실하게 맹세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Before you and before Almighty God. 여러분들 앞에서 전지전능하신 주님 앞에서 맹세하는 것입니다. That when we go into battle, 우리 모두가 전쟁터에 들어갈 때 I will be the first to set foot on the field. 전쟁의 그 전쟁터 안에 발을 디딜 때 지휘관이 제가 맨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And I will be the last to step off. 그리고 전쟁이 끝나서 돌아올 때 제가 맨 마지막까지 있겠습니다. And I will leave no one behind. 단 한 사람도 남겨놓고 떠나지 않겠습니다. Dead or alive. 살았든지 죽었든지 We will all come home together. 우리 모두 집으로 함께 돌아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단 한 사람도 새 가족들을 헐리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천국까지 가야죠. 달래서도 가고 때로는 충고를 해서라도 데리고 가야죠. 그러면서 이분이 아주 유명한 마지막 엔딩을 합니다. So help me God. 직역하면 그렇기 때문에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런데 이게 이제 사실은 직역이고 분명한 뜻은 뭐냐면 의역을 하면 정말입니다. 진심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내고 말 것입니다 라는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무어 중령이 이걸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지켜내는 것입니다. 지켜냈으니까 하는 거죠. 이분이 나중에 별 3개 달고 이분이 대한민국을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그렇죠? 주한미군 그죠? 부사령관까지 합니다. 한국을 끝까지 지켜내고 떠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끝까지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은 책임감, 무한한 영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있던 이들이 있었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그렇죠.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오면 좋지만 몇 년 고생해요? 40년간 고생합니다. 40년 고생이 끝이 나서 주님께서 자 이제 됐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자. 가만히 보니까 이 들어가는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 지형지물이 있어요. 장애물이. 그게 뭐예요? 요단강입니다. 평소에는 물이 없어서 그냥 건너도 되는데 마침 그때가 하필이면 물이 어때요? 범람하는 시기예요. 니산 월 10일 이 사건이 일어난 그때거든요. 그죠? 양력으로는 3월에서 4월인데 팔레스타인 지역은 엄청 덥다고 합니다. 북쪽에 있는 이 산들에 있는 눈이 다 녹아가지고 호수와 강물이 범람하는 시기고 뿐만 아니라 그때가 이제 이른 비가 내리는 때죠. 비가 오고 눈이 녹아서 요단강이 찰랑찰랑합니다. 그 속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는 것이죠. 위험합니다. 근데 바로 그와 같은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제사장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여호수아 3장 6절에 이렇게 말하죠. 뭐라고 합니까?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는 거예요. 법궤를 메고 제사장 4명이서 가장 먼저 범람하는 물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홍수가 났을 때 물에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막 비가 엄청 많이 오는데 차 가지고 지나가면 돼요 안 돼요? 큰일 나는 것입니다. 터널 같은 데 들어가면 진짜 안 됩니다. 나는 성질이 불이요. 그냥 지나가 버려야지. 찝차니까 괜찮아. 사령 구동이란 게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차 놓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그런 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법궤를 들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제사장 4명이 예 할렐루야 들어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 물속으로 풍덩 들어간다는 것은 홍해가 갈라진 것을 못 봤을 수도 있지, 이분들은. 왜냐하면 40년 지난 신세대 제사장일 수도 있죠. 발을 담글 때 과연 물이 멈출까? 이거 일타로 죽는 거 아니야? 적진에 들어갔을 때 베트공들이 쏜 총에 가장 먼저 죽는 거 아니야? 저격수들이 나를 노리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맨 먼저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명령하실 때 가장 먼저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냥 뭐 발을 담갔다 뺐다, 나는 이쪽에 있다 저쪽에다 발 담그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빼버릴 거야,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하고 계세요? 물속으로 풍덩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조금 어려운 것은 제가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 4명 중에 단 한 명도 이렇게 도망 나왔다는 말은 성경에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이 참 대단한 것은 뭐냐면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하나님의 명령, 이 일이 다 마치기까지 10절에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들이 어떻게 됐다? 속히 건넜다. 속히 건넜는데 11절에 누가 건너갔어요? 모든 백성들이 다 건너간 후에야 비로소 제사장들과 법궤는 건너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제사장들이 그날 했던 이 행위가 쉬웠을 것 같아요? 어려웠을 것 같아요? 매우 고통스러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자,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보시도록 합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건너갔다? 속히 건너갔다. 자, 백성들의 입장에서 먼저 봅니다. 백성들이 속히 건너갔는데 얼른 건너간 이유가 무엇일까? 물이, 제사장과 법궤가 요단강의 중간에 서 있고 어마어마한 물이 딱 멈춰 있는데, 제사장이 밟은 땅은 마른 땅인데 이 건너편 물은 어떻게 돼 있어요? 빌딩처럼 솟아 있잖아요. 그런 백성들이 들어갈 때 마음이 평안하겠어요? 조금 두렵겠어요? 저거 언제 무너지는 거 아니야? 두려움도 좀 있었겠죠. 얼른 지나가자. 애기들이 막 응애응애 울고 막 나 변소 갔다 가야 돼, 화장실이 급해, 그러면 막 천천히 봐 이러겠어요? 얼른 얻고 가겠어요? 대답이 좀 어렵죠. 그러니까 막 속히 건너가는 그런 차원도 있었을 테고, 또 하나는 뭐냐면 가나안 족속들의 소문이 다 났죠. 저것들이 가만 보니까 요단 동편에서 어마어마한 전쟁을 치렀는데 우리들은 그들의 밥이란다, 다 소문이 나가지고 저것들이 약할 때 공격해야 돼. 그때가 어느 때예요? 바로 이때 아니에요. 물은 막 업무를 하고 있고 창이란 물이 쌓여 있고 어설프게 건너오는데 이것이 이때가 공격할 때 아니에요. 그러니 이 백성들은 두려움도 있었겠죠. 또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430년간의 그런 그 종생활과 40년간의 그런 그 광야 생활 끝에 드디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마음에 어떤 감정이 있겠어요? 설레이는 감정이 있죠. 요단강 건너 첫 발을 딱 내딛었을 때 얼마나 기념이 돼서, 지금 같으면 발을 요단강 물 한쪽에는 요단강 안에, 한쪽은 요단강 그 맨 땅에 발을 딱 대고 뭘 찍어야 돼? 우리가 거기다가 인증샷 찍는데 물 넘어올 때 미끄러가지고 넘어지면 빠지면 돼요, 안 돼요? 인증샷 함부로 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인증샷을 찍을 정도로 아주 설레이는 이 시간, 그러니까는 그들이 천천히 갈 수가 없겠죠. 그러나 그보다 가장 더 중요한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누구 때문에 그래요? 제사장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공감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그 공감 능력을 오늘 많이 키우시기 바랍니다. 모든 백성이 다 건너가려면 몇 명이 건너가야 돼요? 자, 약 200만 명이 건너가야 돼요, 거기를. 요단강을. 자, 그러면 광주광역시 인구가 몇 명이에요? 행정안전부에서 2024년 6월 인구를 딱 해놓은 거 보니까 141만 3,606명이에요. 그러면 광주광역시 전체가 하백교회 이 현관 앞으로 다 지나가려면 얼른 지나가져요, 안 지나가져요? 거기다가 60만 명을 더 보태야 되고 잡족까지 합치면 한 300만 명도 될 수도 있고, 거기다가 막 살림살이가 많아가지고 막 먼 양푼에다가 대야에다가 막 구루마에다가 지게에다가 막 어떤 분은 폐물을 줘가지고 막 목걸이를 걸었는데 막 길어가지고 치렁치렁하고 밟으면 끊어지고 막 그거를 주워야 되고, 막 가축들은 또 얼마나 많아요. 어떤 가축은 막 임신이 돼가지고 얼른 오지를 못하고 어떤 새끼는 막 젖을 막 빨아 먹으면서 따라오고 막 이러니까 얼른 건너가지 안 건너가져요.
그런데 그 무거운 법궤, 황금 덩어리 뚜껑으로 돼 있잖아요, 속죄소가. 그걸 4명이서 이렇게 쥐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헬스장 가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 40kg짜리 어깨다 쥐고 하루대 한번 서 있으면 할 수 있어요? 안 돼요. 골다공증 오는 분들은 압박골절이 오는 것입니다. 40분 동안 그놈을 쥐고 있으니까 막 어깨가 어째요, 여러분? 제사장 어깨가 무너나는 거예요. 얼마나 어깨가 아프고 200만 명, 300만 명이 지나가는데 막 얼른 지나가면 좋지만 어떤 사람들은 좀 성질이 좀 말 잘 300만 명 전체가 말 잘 들어서 일사불란하게 지나갔다 손들고, 그래도 그중에 한 몇백 명은 말 안 되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다 손들고. 여러분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그러죠. 한 100명만 못 해놔도 이 사람 저 사람 사람도 여러 가지 찔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300만 명을 못 해놨으니 말을 잘 듣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속히 건너간 이유가 아이고 제사장님 어깨가 무거울 텐데 우리 빨리 지나가자 빨리 지나가자, 저 다리 후들후들 떠는 거 안 보이냐 막 건너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 중에 일부는 그 제사장과 평소에 관계가 안 좋았던 사람은 상당히 냉소적이고 아주 그런 표정으로 지나가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죠. 300만 명이 됐으니 육체적인 고통, 팔은 저려오고 어깨는 쑤시고 막 다리는 후들후들 떨리고, 이것을 놓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 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고통이 있죠. 그리고 이 많은 인원이 지나가려면 화장실 가고 싶을 수도 있겠어요? 물을 안 먹을 팔인데 물을 먹어가지고 막 오줌보는 터질 것 같고 막 그런 고통, 아마 옷에다가 볼일을 봤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법궤를 지시면 안 되니까. 그런 육체적인 그 생리적인 고통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런 평소에 관계가 안 좋았던 어떤 사람은 지나가면서 막 내붙여라 떨어뜨려라 이러면서 막 지나가는 것 같고, 다 대부분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막 나를 안 좋게 쳐다보는 것 같고 막 덫으로 비두를 막 이렇게 보란듯이 가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 여러분 공동체에는 그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그럼 막 법궤를 내려놔 버려, 그냥 물 확 오게 해버려, 이런 마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심리라는 게 감정이라는 것이. 그런 마음의 갈등이 오는데 그것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가만히 가나안 사람들이 보니까 화살로 딱 쏘면은 이것들을 싹쓸을 쓰고 있는데 누구만 쏘면 돼요, 여러분? 법궤 지고 있는 4사람 중에 딱 한 사람만 쏘면 이것이 무너지잖아요. 그럼 언제 어느 때 칼과 활이 이렇게 날아올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도 있었을 때고, 가장 큰 두려움은 그거겠죠. 이게 4명이서 하는데 한 3명은 힘이 좋아가지고 막 불궁 들었는데, 한 사람은 평소에 어떻게 이렇게 운동도 좀 하고 그래. 여러분 운동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럴 때를 위해서 체력을 키워놔야죠. 밥 먹고 맨 테레비만 보고 그러면 여러분 없겠지만은 체력을 길러놓으시기 바랍니다. 코어 머슬 같은 거 근육을 키워놔야죠. 근데 한 사람이 유독 이렇게 어깨가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후두루두루 하면은 딱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법궤를 손으로라도 받쳐야지.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죽음을 맞이하겠죠. 혹시라도 이 법궤가 훼손이 되거나 떨어지면은 나도 죽고 백성도 죽고, 이런 두려움 때문에 어마어마한 참 이런 상황 가운데 수백만 명이 지나가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제사장들이 그런 것을 볼 때 여호수아는 어디가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백성들과 함께 얼른 지나가서 야 힘내라, 사이다 까서 딱 마시면 힘내, 괜찮아, 이렇겠어요? 법궤 옆에 같이 서 있었겠어요?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성경학자들은 대부분 법궤 옆에 서 있어서 힘을 실어주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백성들이 얼른 지나갈 수 있도록 지도해주고, 얼른 지나가는 거야. 아가 빨리 건너가야 돼, 지금 여기서 이러면 안 돼,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그들의 마음이 하루 대 서 있을 때 얼마나 초조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감정만 있었겠냐는 거예요. 모든 성들이 다 지나가는 모습, 안전하게 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또 한편은 여러분 아기 낳을 때 어때요? 막 아기가 나오기 전에 배가 어때요? 막 그죠? 아기를 낳은 사람은 아니지만 깊이 공감하면 얼마나 배가 찢어질 것 같고, 남편이 있으면 막 잡아 당기고 싶고 막 그런 감정이 요동치고 막 아프고 막 이런 상황에서 딱 아기가 막 순풍 나오고 나서 아기를 보듬었을 때 감정은 어때요?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같이 초음파가 발달이 안 된 상황에서 인데까지는 딸인 줄 알고 있었는데 딱 나놓고 보니까 막 시어머니가 온갖 구박을 하고 그랬는데 너 딸이담서 산파가 딸이다는데 이랬는데 막 아들을 막 그것도 둘을 막 순풍 나고 나면 어때? 기분이 어때요, 여러분?
하나도 아니고 둘을 이렇게 막 시어머니가 막 코가 납작해지면서 아이고 아가 이제부터는 밭에 나가지 마. 할렐루야. 그럼 그 전에 이 고통이 막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막 오줌이 매라고 막 정신적인 압박이 오고 막 이런 감정이 다 없어지겠어요? 남아있겠어요? 그런 감정들이 다 날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법궤를 맨다는 것은 그런 두 가지 감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마음, 수백 명의 백성들이 다 떠나고 안전한 곳으로 넘어가고 또 그 법궤를 맸을 때 그들의 힘으로만 했겠어요? 과연?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은총과 그 힘, 임재가 그 가운데 함께 있는 거죠. 그런 감정을 가장 분명하게 경험했던 분이 한 분 계신데 그게 누구예요? 우리 따라서죠. 예수님.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모든 인류가 이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고 영원 무궁토록 꺼지지 않는, 그렇죠, 그런 불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위로부터는 아담과 하와, 선악과의 주범인 그들로부터 마지막 순간 저와 여러분에 이르기까지 다 그 심판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도록 법궤와 같은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 심판의 물결을 막아낸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잖아요. 그잖아요. 어쩌면 예수님이 그랬는지 몰라요. 십자가에 딱 있을 때 아까 법궤를 메고 간 그 백성들 앞에서 눈을 힐끔힐끔 쳐다봤던 사람도 있었겠죠. 그런 것처럼 예수야, 네가 너를 구원해봐라, 뛰어내려봐라, 법궤를 그냥 내붙여버려라, 그런 인간들도 있었지만 그러함에도 주님은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위로부터는 아담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전도해도 말이 안 먹혔던 바로 그 사람까지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의 미래적으로는 들어가는 그 모습까지 다 확인하신 후에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제서야 숨을 거두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사셨던 7가지 발, 가상 7원 중에 6번째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합니까? 19장 30절에 우리 다 같이 하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신 것입니다. It is finished. 다 이루어졌다. 예수님 비록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고난을 당했지만 예수님은 그런 고통을 다 감당하시고, 억울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 지옥불에 떨어져야 될 우리를 다 구원하고 끝이 난 장면까지 미래적으로 보신 후에 나의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구나, 그죠? 그렇게 뻔뻔하기가 이를 데 없던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때로는 더우나 추우나 교회 나와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다른 것이 아니오라 그분의 그 은혜에 감격해서 전도도 하고 예물도 드리고 섬기고 헌신하고, 때로는 떠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그 자리를 지키고, 무거운 법궤를 영적인 어깨가 저려올지라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 모습, 왜?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 모습을 다 보시고 숨을 거두잖아요. 아직은 내가 숨을 거둘 때가 아니구나. 한 사람도 남김없이 내 뒤에는 behind me, 내 뒤에는 단 한 사람도 남겨놓지 않을 것이다. 모두 다 구원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본을 받아야죠. 할부어 중령이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갑니다. 헬리콥터를 타고 1965년 11월 14일 주일 오전 10분 48분에 10시 48분에 이제 제7기병대 1대대장 자격으로 강화를 합니다. 제일 누가 먼저 강화를 해요? 할부어가 제일 먼저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게 파악 안 된 것이 있었어요. 395명을 데리고 갔는데 전체가 다 총은 쏴봤어도 전투 경험이 없어요. 나이가 어린 군인들인데 작전 이 사령부에서는 알려주지 않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어요. 이 굴 속에 있는데 이 북베트남 월맹군이 몇 명이 있어요? 3,000명이 숨어 있었어요. 가자마자 그냥 소대가 전멸을 합니다. 이제 그제서야 알았어요. 할머니가 이거 죽으라고 보냈구나. 그날 바로 몇 개 소대가 전멸을 지경이 되죠. 한 개 소대는 고립이 돼버립니다. 전투 부대가. 그러고 나서 이 둘째 날 밤이 됐는데, 밤이 오니까 막 여기저기서 총 맞아가고 아야아야 막 죽어가죠. 그들을 향해서 안수하면서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할머니가 이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영혼이 주님 품에 안아주셔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셋째 날이 됩니다. 1965년 11월 16일 오후 4시 05분에 월맹군이 전체적으로 압박에 들어옵니다. 완전 따발총 가지고 중화기를 가지고 오는데 이제 무전이 와요.
할 무어? 너는 살아야 될 거 아니냐. 너는 전략가고 지휘관인데 네가 포로로 잡히면 안 된다. 헬리콥터를 보낼 테니까 와라. 거절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부하들을 버리고 가겠습니까? 네가 와서 후방으로 와서 브리핑을 해라. 브리핑을 해야 된다는 명분을 줄 테니까, 생존 명분을 줄 테니까 돌아와라.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갑니다. 새벽까지 이것이 들들 볶아요. 나중에는 막 욕을 합니다. 이런 얘기도 해요. 제가 딱 적어왔는데, 부하를 버릴 수 없고 전투 중에 쓸데없는 명령 좀 내리지 마라. 나중에는 막 통신병에게 호통을 칩니다. 누가 이런 소리를 하냐? 그러면서 딱 하나의 요청을 합니다. 우리 따라서 하죠. broken arrow. 좀 어렵지만 한번 듣고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이 broken이라는 건 부러졌다는 뜻이고 arrow는 화살이라는 뜻인데, 원래 이 뜻이 핵무기 자체나 핵무기를 실은 비행기나 이런 전투 차량들이 이 전복이 되거나 핵무기를 잃어버린 사건들이 여러 사건이 있는데, 다행히 큰 사건으로 번지지 않은 것 보고 브로큰 에로라 하는데, 이게 베트남 전쟁 당시에 그들만 쓰는 언어였어요. 이 뭐냐면, 우리 부대가 있는데 적군이 너무 많이 몰려오니까 그러하니도 다 죽게 생겼어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까 이 폭격을 갖다 요청을 하는데, 적군이고 아니고 상관없이 가장 가깝게 때려라. 너 죽고 나 죽고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까 아군들은 살짝 비껴서 우리도 죽어도 좋으니까 쏟아 부어라, 그 뜻이에요. 나는 갈 수 없다, 쏟아 부어라. 그래가지고 이 비행기에서 어마어마한 이 폭격 이 우라늄탄을 쏟아버립니다. 물론 한 개 소대가 이 불타서 죽기도 하는데, 다행히 이 월맹군 다수가 이게 죽게 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새벽 1시에 출발을 합니다. 가장 전두에서 지휘를 해서 새벽에 공격을 해가지고 2,000명가량을 전멸을 시키고, 이분이 단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이제 부대로 복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분은 나중에는 이제 6.25 전쟁에 참여했지만 별 3개 달고 주한 미군까지 와서 우리나라를 지켜주고 가는 것입니다. 딸은 이런 것을 제껴두고 여러분 그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새가족 수료식도 했지만 이미 새가족 중에는 영적인 전투 안에 들어온 분들도 한두 분들 계세요. 그잖아요. 왜? 이 영적 전투가 치열하니까. 전투 경험이 없어도 이렇게 찬양은 곧 전투고 전도도 전투고 섬김은 전투잖아요. 여러분 그런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어깨가 저려오겠죠. 내가 뭐 이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는데 이런 거 해야 돼.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이런 것을 내가 해야 돼. 내가 직분이 어딘데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돼. 여러분 그런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조롱할 수도 있고 애매한 말을 들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주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나중까지 그 자리를 지켜야죠. 모든 성도들이 다 떠난 후에라도 그 자리를 지켜서 모든 뒷정리까지 끝내고, 비록 몸은 피곤하고 고단할지라도 주님 여기까지 왔나이다. 그때 주님의 임재가 어디고 주님의 그 은총이 어디고 주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겠어요. 아마 그 법궤를 짊어졌던 제사장 중에 한 명은 어깨에 영구적인 손상이 왔을 수도 있어요. 짓물러서 찢어져서 꿰맸을 난가도 모르죠. 그러나 그 살아생전에 그 어깨의 그 성은 스티그마타, 그 성은을 바라볼 때마다 내가 지금 죄가 많고 허물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어깨로 주님이 능력을 주셨고 나를 시키셨고 일을 맡겨 주셨기에 기회를 주셨을 때 내가 감당했고 이 상처로 수백만 명을 지켜냈지.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기에, 그렇죠,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어느 순간에는 만나겠죠. 바로 그때 여러분 주님 앞에 뭘 보여드리겠어요? 보여드릴 게 뭐가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복받고 편안히 잘 있다가 왔나이다. 여러분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떠오르는 거룩한 성은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충성을 다했지만 욕을 먹을 수도 있고 비난을 들을 수도 있고 몸이 피곤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거룩한 성은이 주님의 마음을 더 공감하고 주님을 이해하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시대는 어찌 보면은 6.25 전쟁보다 그 당시, 그렇죠, 성경 본문의 가나안 전쟁보다 훨씬 더 백병전, 육박전이 일어나는 영적 전쟁의 현장인지도 몰라요.
코로나라는 그 어마어마한 전투 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쉬고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세속화의 물결 앞에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많이 무너지고 있어요. 바로 그와 같은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맡겨준 책임의 그런 사명자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의 구역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사수해야 돼요. 그렇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면 후회가 없겠죠. 최선을 다했지만 선택받지 못한 자도 있을 수 있고, 최선을 다했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에 몸담을 수 없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후회가 없어야죠. 여러분 구역도 그렇게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그런 사역이, 사명이 작은 것으로 느껴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자리를 사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무책임하고 정말 수틀리면 법궤를 내려놓고 가버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그토록 사랑해서 결혼해놓고도 조금 성질이 안 맞으면 떠나버리고, 요즘 그것을 미화해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돌로 시작하고 싱으로 끝나는데 그거 뭐라고 그래요? 돌싱이라고 하잖아요. 뭐 그것이 박수칠 일이에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진짜 사랑해서 결혼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금식해가면서 살아보려고 노력했지만 너무 악랄해서 도저히는 안 돼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성원하고 해질 수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들의 마음이 정말 끝까지 해보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그냥 하는 돌싱은 아닌가.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낳았으면 끝까지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낳았으면 말 잘 듣는 애들도 있고, 많이 낳아놓으면 좀 성이 가신 애도 있겠죠. 그래도 우리가 법궤를 내려놓으면 안 되죠. 여러분 기도의 법궤, 예배의 법궤, 찬양의 법궤를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어깨가 아플 수는 있죠. 야, 내가 너 때문에는 기도 못하겠다. 너도 한번 엄마처럼 아빠처럼 고생 좀 해봐라. 여러분 그런 생각 들 때 있어요, 없어요? 대답들 안 하는 걸 보니 그럴 수가 있겠군요. 그러나 그러면 안 되지. 우리가 법궤를 짊어졌으니까 무한 책임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속이 상하도 이를 질끈 옷을 찢어가면서라도 주님 그래도 내 뱃속에서 나왔으니 무한 애프터 서비스를 하고 저 아이를 위해서도 눈물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아이가 주님의 공동체에 뿌리를 내려서 정말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사랑으로 양육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아버지의 자리, 어머니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이 일어나기 전에, 유진하기 전에, 그렇죠, 구름이 움직이기 전에, 불기둥이 움직이기 전에는 우리는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 자리를 사수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돌아오시는 바로 그날까지 우리가 그 자리를 지키고, 또 힘들고 버겁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뜨겁게 느끼며 눈물로, 기쁨으로, 때로는 탄식 가운데 보람을 느끼며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하백교회 공동체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